신자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 주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권원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해야지. 뭐 옆에 분 보고 여러분이라면 안 되지. 오늘 신자의 비밀, 그리스도. 요즘 계속 비밀이라는 단어를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우리 한 5년, 10년 전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신자의 비밀, 영적 싸움의 비밀, 기도 응답의 비밀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요즘은 비밀이라는 단어보다는 개인화라는 걸 많이 씁니다. 비밀은 나만 아는 거다. 나만 아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 굴에 가본 사람은 그 굴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나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가르쳐 주는데 모르는 사람들 중에 골아볼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너무 쉬운데 아는 사람은 너무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아는 사람은 진짜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것이 된 사람은 쉬운데 내 것이 안 되면 갈수록 어려워요. 처음 예수 믿으면 너무 쉽거든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이유는 뭡니까? 내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그냥 가는 거야. 남의 눈치 때문에 가고 따라가고 막 이래 가다 보니까 된 척하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의 비밀을 가지라는 말은 신앙생활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를 일단 알아버려야 돼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근본을 알아버리고 나면은 뭐로 가도 기본 점수는 나온다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막 계속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기본이 그리스도잖아. 그래 하다가 설교 막히면 그리스도. 가다가 좀 쉬고 가야 되면 그리스도. 모든 게 그리스도야.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러냐? 바울이 자기가 막 떠들면서 간증하는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가 늘 어떤 문제가 올 적에도 고백하고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할 적에도 고백하고 언제나 고백하는 현장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이에요. 우연히 했던 어떤 그 정오의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서 그리스도를 만날 적에 소경이 되었다 이런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거기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건 늘 간증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전체 핵심은 신자로서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 나의 배경이 뭔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지성적, 지식적, 사회적 차원의 확신이 아니고요. 영적인 차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근거를 가지고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사도의 일을, 전도자의 일을, 주의 사명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걸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 했죠. 추천서 내놔라. 자격증 내놔라 할 때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이걸 고백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체험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다. 확실히 누리고 있다. 그 길을 알고 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 인생은 모든 재앙과 저주는 끝난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축복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다가 죽더라도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이다. 내가 가야 될 사명자의 길이다. 천명이다. 사명이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내 죄 문제 해결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답 나버리면은 나는 모든 재앙과 저주도 해결됐다. 내 인생 문제 해결됐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어도 복덩어리, 살아도 복덩어리. 최하실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안희숙 여사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모님께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안희숙 사모님은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신다고 했는데요. 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두 권의 책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뭐 암덩어리 뽑혀가 살아나시 더 오래 사셨는데. 전도자의 일을 사명을 감당했다. 왕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 원수가 된 사단에게 해방되고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아무리 힘센 자 나를 공격해도 전도자의 발걸음 막을 수 없고 복음을 막을 수 없고 나 안에 연약하고 무능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게 체험되어져요. 여러분 머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게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알아라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아라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재련되고 연단되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체험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도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건 지식, 훈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물이요. 예배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머리 구조 이래 되어 있으면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머리 구조가요. 코람되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 앞에 선다.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다. 훈련받아서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눈치 보지 사람 눈치 안 본다. 뭐 무시해버린다. 그럼 축복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됩니까? 인생 원리가 그렇다니까. 성경에 보세요. 축복한 사람의 특징. 물론 천주교회가 이상한 짓을 내가 속죄제 팔고 또 면죄부 팔고 또 요즘 교회들이 막 문제가 오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쏘고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교회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교회와 함께 쓰임 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목사님의 종이냐? 맞습니다. 훈련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을 조사해 보세요. 목사님의 종이 된 사람이 축복. 제가 여러분 나를 섬기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론하고 다른 뭐가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목사님인 거야. 제가 평신도 생활을 쫙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평신도로서 좋은 평신도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보고 또 다른 사람도 조금은 그래도 100점은 아니면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에 진짜이기 때문에 말을 안 받아냈어요. 진짜 있는 갈등이기 때문에 함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중간 사역자, 나는 반목사가 될 거라고 하도 사상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 때부터 나는 반목사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사고 뭐 평신도라도 집 사러 살은 것이 아니고 반목사라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반목사로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남들도 그렇고 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좋은 평신도고 중직자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내 입박은 지푸를 딱 재었지만 내 깊은 곳에서는 가장 내 신앙생활의 방해가 누구냐? 목사님이구나. 그 분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관계에서 가장 걸림돌이 오는 거구나. 그걸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니까. 그때 내가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 홍해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나는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린다.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은 섬기지만 목사님은 경우에 따라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맞아요. 성경적입니다. 지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축복한 사람 조사 다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나는 그런 교회는 헌금 안 낸다. 정말로 성경대로 한 데는 헌금 낸다. 맞아요. 축복한 사람 조사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이고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해야 될 헌금 낸다. 많이 냈다 안 냈다가 아니고 헌금을 냈다 안 냈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기준을 이야기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다 축복받았습니다. 이게 약간 모순돼. 그게 뭐냐? 문제 사건이 우리를 하여금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속에는 자기 기준이거든요. 내가 헌금 내는 거죠. 내가 낼 거면은 그런 교회는 낼 필요가 없죠. 내가 다닐 거면은 그런 사람 밑에서 함께 갈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다면. 사무엘을 당장 보세요.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은, 여러분이 한나라면은 많고 많은 교회가 있을 적에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교회를 옮겼다 안 옮겼다 이런 말이 아니고 기준이 나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축복받아. 신앙의 힘이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요. 부활했다. 사단 이기고 승리했다. 그거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마리아처럼 가서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 어디 생각하는 겁니까? 형들에게 팔렸을 적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적에, 미치고 폴짝 뛸 적에, 사건 터졌을 적에, 어려움 왔을 때 아닙니까? 이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원화되고 교리화되어지면 부활했으면 문제 안 터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문제 터져 있거든요. 사명자일수록 문제가 더 오거든요. 어려움이 더 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 지구상이 제일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서 순교할 정도로 여러분이 뭡니까?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바울은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첫째, 신자의 배경. 여러분이 오늘은 신자의 비밀인데 뭘 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배경. 쉽게 말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내 바울은, 나 바울은 1절 상반절에 바울은 모든 서신서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고 누구의 사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나는 누구이냐? 내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을 잘 설명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목회자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렘넌트로 초이스된 일꾼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설교가 아니고요. 여러분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격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면 와 주의 은혜로 부도가 예방되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았구나.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구나. 내가 찬송 인도하는데, 내가 방송실 하는데, 내가 피아노 반주하는데, 내가 헌금위원 하는데, 내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지고 헌금위원 하는데, 자료선교 하는데, 복사 꼽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시험이 찾아올 때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 많고 많은 사람 가도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식당에서 밥하는데 내가 그 세상 기준이거든요. 은혜 받으면요. 내가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성전의 문지기로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종치는 사람으로 종치기로 있어도 감사하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우리는 이제 자꾸 훈련받고 지성으로 들으면 그래 들리는데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무슨 이야기야? 내가 비록 식당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차량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되는 교회 가보세요. 장로님들의 눈에 중직자의 눈에 뭐가 보이냐? 내가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저 차량이 저기에 들어오면은 파킹 라 저거를 안내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보인다니까. 제가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그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보면서 목사가 말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 속에는 뭘 했다 뭐 했다 중직자들이 앞장서 줘야 된다. 그런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해줘야 되겠구나.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 내 존재 가치도 뭡니까?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냐? 내 존재 가치가 이래 봐도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CD를 굽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안내위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래도 큰 소리 딱 치고 앉아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 성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를 알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타락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막 살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내가 이 찬양을 한다. 자료선교 부장으로서 CD를 굽는다. 안내위원을 한다.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대표 기도도 랩런트도 시키고 다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가치를 모르는지 않냐. 그래서 내가 헌금위원을 바꿨습니다. 이거 뭐 랩런트도 갔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게 이게 지금 헌금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헌금위원 재정부장이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써야 될 건이 있고 안 써야 될 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 두 분이 헌금위원을 해라 했습니다. 귀한 거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오면은 재정부장님이 동행하라 했습니다. 재정할 적에는요, 무조건 지금 어렵더라도요, 하나님 재정부 1층에 내려가세요. 딱 손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재정부실이 있어야 따로 있는 성전의 축복을 주세요. 기도하고 재정의 축복 주세요. 그거 안 하면 재정부장 바꿀 겁니다. 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헌금은 많은 사람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기도 딱 하고요. 진짜 헌금위원들이 모여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막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타다고 앉아 있으면요 평생 못 갑니다. 일꾼 없다. 일꾼 안 키워내고 일꾼 없다고 일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망하고 나서 또 죽습니다. 환경 바뀔 때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딱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지. 여러분이 진짜 딱 보면서도 이렇게 이제 쭉 보면서 교회도 지금 꼭 해야 되는 게 안 되는 거 이게 교회 부흥에 뭐가 필요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딱 넘쳐요. (1절) 하반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내가 지금 빌리버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디가 남은 눈치나 실실 보고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떠들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 속에 나는 예수 믿는다까지만 하고 그 안에 갈로 열고 닫고 해야 되지. 그 다음 말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말을 하자면 유대인들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는 선택받은 자고 이방인들은 짐승 같다고 한다. 너무 그래 해가지고 망했지만은 좀 심하지만은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식으로는 아니라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게 선택받은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했냐? 네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못하는 걸 나는 가졌다. 네가 뭐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도 못하는 걸 나는 가지고 있다. 그 자부심이 돼.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뭘 그거 뭐 똑똑하고 출세한 거 부럽습니까? 네가 아무리 출세해도 죽었다 깨도 못하는 게 있다. 나는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능력 있고 유능하지. 근데 그 내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내게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 비빌리아 남은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막 이래 죽나 오늘 죽으냐 내일 죽으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왕이면은 막 일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소리 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사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참 강경자 근사님이라면 강씨가 내가 세고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일단 강경자 근사님이라면 일단 강씨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합니다. 뭐 이렇게 믿음 있는 이야기를 팍팍 해야지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축복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사실대로 망합니다. 우리가 사실대로 우리 교회는 작거든요. 평생 작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 형편이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축복.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이게 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복덩어리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나는 복덩어리다. 이게 날마다 최경수 집사님 복덩어리라는 게 느껴져요? 나 앉아 짜증나진 않아요. 내가 왜 이 좁은 데 앉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요, 최 집사님이 사무실 한 번씩 가보면요, 야 이게 뭐 회장실이다, 회장실. 근데 내가 지금 픽업스토어에 내 인생이, 평생 픽업스토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픽업스토어에 있어도, 이야, 나 회장실에 있다, 누리고 있다. 그러면 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응답이 따라온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라고요? 버림받은 자. 왜 연애하다가 헤어지면은 슬픕니까? 자살하고 싶습니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야기해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 내가 찾다 이러면 괜찮아요. 위로가 돼요. 그만큼 버림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유기된 자, 불쌍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받은 자. 아이고, 뭐, 저가 뭐, 잘났다고 벤츠 타고 다니고 떠들어서 하도 웃기고 앉아있네. 나도 벤츠 타려면 빌드 쓰면 돼, 렌트카. 내가 어느 날요, 손님 대접한다고 63빌딩에 뷔페 올라갔는데, 아이고야, 그 당시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10만원 하더라고. 몇십 년 전에 10만원이 엄청 한 거요. 와, 너무 아까운 거야. 같은데. 그런데 내가, 어때, 아이고, 나도 뭐, 동아그룹 회장이 먹는데 올라가 봤네, 뭐. 그러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떠들어도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아들, 양자. 양자가 더 무서운 겁니다. 법적 자녀입니다. 법적 상속권이 있어요. 법적 상속권. 친아들도 양아들은 뭔 말이요? 양아들이라 듣지 말고 머리 구조를 바꾸세요. 양아들 다른 말로 호적의 법에 올라가 있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친자는 내 피를 타고 나도 호적에 안 올라가면은 상속권이 없어요.
나 우리 아버지 피를 가지고, 그 소용없어. 법 호적에 안 올라있으면 끝이야. 양자라도 호적에 올라있으면 아버지 죽으면 상속권 내한테 있는 거야. 우리 양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양아들이다 이 말이 아니고 법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다. 모든 하나님과 막혀있는 부분들은 주님이 직접 다 해결했다. 내가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게 은혜입니다. 9절, 그의 하나님의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 여러분,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니까. 이거 모르고 공부 잘해야 되다 성공해 보세요. 한계가 오면 그 한계 속에서 맨날 빌빌거리고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 기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기업을 통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한다. 하나님이 보증하고 보장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러면 이렇게 시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덩어리요, 복의 근원이요, 세상 살릴 자요, 하나님이 지키는 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안 보이면요, 아이고, 내가 식당에 가지고 맨날 밥거리를 날라야 되고,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형들 때문에 노예로 왔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왔고, 맨날 그것만 보면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애굽으로 오는 길이구나. 여기 지금 서밋으로 가는 길이구나. 왕 앞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게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가는 게 이건 안 보이고요. 내가 말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맨날 내 속에는 언제 사장 되냐, 언제 회장 되냐, 언제 돈 많이 버리냐. 그 머리로 가. 그런 사람이 돈 많이 버리가 헌금한다는 소리 내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죠. 폼내는 헌금하겠지. 자부심을 가지세요. 언제? 내가 비록 노예로 와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다.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강 권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 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쪼다 등신들 그 랜드로든가 그게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생길 거예요.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 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냐?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 아니, 나는 아닌데 하나님의 뜻으로. 희원이 어떻게 태어났지? 네 뜻이 아니고 엄마 아버지 뜻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그 안에서 내가 뭔지 그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내 인격, 지식. 그러므로 말이 나온 김에 희원이는 또 여러분의 알렉스는 엄마한테 무조건 효도해야 됩니다. 왜냐? 네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야.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나는 우리 희원이 요셉이가 어릴 때 보여줬던 그 기염 그것만 봐도 평생 효도 다 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안 해도 돼. 여기 가면 어느 날 얼굴이 화색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엄마 아버지의 뜻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것만 해도 엄마 아버지를 평생 존경해야 된다. 좀 아멘 안 하지 말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전적인 은혜. 내 인격, 내 지식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출발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멸망할 자녀가 축복받을 자녀로. 내 인생의 새롭게 시작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하는데 열심히 기도해가 응답 오는 줄 압니까? 물론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고 축복하는 걸 맞습니다. 그러나 원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
진짜 신앙생활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종교생활에도 신앙생활 완전히 바뀌고 성령 인도 생활을 딱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뭐가 보인다고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당도하는 무당식 은혜입니다. 내가 뭐 봤다, 느꼈다, 잡았다, 받았다, 얻었다. 그건 불신자도 하는 겁니다. 그건 삼성의 이건희 씨가 더 잘해요. 원불교 다니는 사람이 더 잘해요. 자꾸 기독교인이 그거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임하면 제일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고요.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작점이 언제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얼마만큼 믿어지느냐, 얼마나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잡히고 공부 조금만 했는데 역사 일어나 버려요.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의 실존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 죄인이다 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실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축복받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영세전에 오늘 일부 예배 때 메시지였습니다. 오픈 예배 때. 우리의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보다 더 오래된 문제가 흑암혼동 공허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혼동 공허도 우리를 못 이겨. 나는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헌금드리기 전에 오래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바울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론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를 사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택했냐? 모태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엄마의 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했다. 지금은 나를 출생하게 생일의 축복, 여러분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조성했다. 신현정이 알겠어요? 알겠어? 물어보는 말이죠. 알겠어? 민서가 알겠대요. 모태에서부터 조성했다. 더 중요한 거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대해 확실히 알았어요. 왜 내가 민서 보고 알겠어 했냐? 이름을 안 부르고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해서 꼭 지명 안 해도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본 거지.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한 동기가요. 무엇이 요셉이 희연이가 알렉스가 뭐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기뻤어. 아이 내 생명을 이세를 만들어서 그게 기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만들었듯이 인간도 그래 만들듯이 벌써 저 미래 권사님이 나는 가문을 잘 모르겠지만 언니가 있다 치고 오빠가 있다 칩시다. 보면 알잖아. IQ가 한 자리 숫자 아닌다면 보면은 저 아이 낳으니까 이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구나. 내가 내 혼자 살면은 이 돈만 되는데 아이 낳으면은 내 돈이 많이 들어가. 다 알지. 말라고 아이 낳겠습니까? 그런데 기쁘거든. 내 생명을 낳으면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찰수와 설기가 아니고 찰수와 수정이를 낳은 거예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기도하실 때 큰 소리 치도 됩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지 않아요. 원망할 때 쓰라는 말이 아니고 확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셨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요. 신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요. 신앙적으로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한테 그래 대들면 안 돼. 이래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이가 아빠 이러면 내가 얼른 줍니다.
근데 아빠는 기쁘신 뜻대로 나를 낳았으니까 나는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 안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공갈 협박도 했다가 또 뭐 애정 표현도 했다가 그때 그걸 보고 스킨십이라고 하거든. 그걸 소통이라 합니다. 그걸 지게 이게 내 딸 맞구나 이런 이상한 느낌이 와서 주려고 하고 기브앤테이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뭐 이론을 딱 가지고 뭐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아빠 우리 집에는 혈액형이 다 다른데 말이야. 내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 나는 역시 아빠의 딸이야. 뭐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도 억지로 하지 말고요. 사명감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감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하지만 차원이 달라요. 똑같은 방송일, 찬양일, CD 만드는 일, 전도하는 일, 청소하는 일 다 하는데요. 내가 어떤 차원에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목사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사명감 때문에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쁘신 뜻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7절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언제 해방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손에서 언제 어떻게 해방시켰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성령으로 역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천국의 배경이 우리 것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 권세가 언제 무너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냐 그러면은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 공로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라면 세 번째 그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냐? 목적이 뭐냐? 첫째 12절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재앙 저주 사단 권세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 만나게 지옥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그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덩어리로 부르기 위해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4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래요.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우리가 뭐 거룩해요. 더럽기 짝이 없는데 맨날 짓는 게 죄인데. 그런데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자로. 여러분 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후사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6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도록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그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12절 14절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왜 부르시냐에 하면요 일단 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셔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맨날 빌빌거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통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세요. 이건 다른 말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복이에요. 신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의롭다 칭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 교회 살릴 주역, 현장 살릴 주역, 가문 살릴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지라. 너는 부르지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문제투성인데도요. 나는 문제투성인데 그 문제투성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참. 여러분 문제가 탁 생기면 벌써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뭐 영광 뭘 가지고 돌릴 겁니까? 자, 결론. 신자의 비밀을 누리세요. 신자의 비밀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정했다. 그 적신이나 환난의 기근이나 비판이나 그 모든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재창조의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은 뭐가 되냐? 내 인생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집 안 부려도 내 기준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게 믿어지면 내 인생 주인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맨날 내 계산인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셔요. 두 번째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되면요. 여러분이요. 재창조의 포인트가 뭐냐? 두 번째는 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 운동의 축복을 누리면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 것 가지고 생각 안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삶이 딱 바뀝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라는 말은 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조금만 바뀌면 돼요. 내 생각이. 교회 생활 속에, 여러분 현장 생활 속에 조금만 바꾸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선택받은 자구나. 내가 지금 인생 말년에 이게 뭔 짓이냐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월급이 많고, 월급 많고 적극까지 자꾸 벌써 내가 월급이 적기 때문에 집 못 산다. 월급이 적어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고 그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월급 적어도 얼마든지 집 살 수 있어요. 월급 적어도 얼마든지 꼭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돈이 없어서 하지 말고 돈이 있건 없건 이거 꼭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훈련시켜야 된다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에게 배운 거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꼭 써야 되는 일에는 빚을 내서라 쓴다. 그게 우리 아버님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쓰라. 우리 아버님이요. 이런 거 전기불 켜놨다 반죽 씁니다. 구두쇠 중에 구두쇠입니다. 딱 화장실도요. 3촉. 옛날 있잖아. 3와트짜리 딱 켜놨고요. 다른 거 켰다. 그것도 켜놨다. 낮에. 그날은 나는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됩니다. 그렇게 구두쇠입니다. 근데 써야 된다. 그럼 어린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아끼던 사람이 그 큰 그거면 또 왜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뭡니까? 이건 우리 아버님이 놀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우애하는 데는 네 돈 내 돈이 없다. 꼭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로 뭐 해야 되느냐? 내 삶을 조금 바꾸세요. 그러면 교회 와서 웬만한 거 시험 안 됩니다. 축복이 되어집니다. 현장이 늘 감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신자는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엄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요셉이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저는 꿈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그거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니까.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전도의 비밀을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눈이 열려요. 그럼 전도를 꼬시려니까 힘들지요. 그리스도를 봐버렸다. 방금 저게 그리스도다. 이게 컵이다. 이게 마이크다 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마이크는 설교할 때 쓰는 거고 컵은 이렇게 마실 때 먹는 물이고 시원하네요. 그게 전도의 비밀이다. 벌써 요셉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대요. 전도의 비밀은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남과 하는 것만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나와 함께 지금 인도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을 보장하는 그리스도. 이거 이야기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을 복음 메시지를 십자가로 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잘 그리냐 설명을 하는데 난 미치고 폴딱 뛰어. 왜 꼭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표현을 해야 되냐고. 난 다락방맨들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꼭 만나면 예수를 영접시켜야 되냐고. 나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합니다. 여러분 시험들까지 안 하면 목사님 뭐 다른가. 그래서 나 합니다. 하면서도 내가 이거 왜 하고 앉아있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야기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이런 문제 해결됐다. 너도 하면 된다. 그게 구원의 길이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강요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선교의 비밀. 그 가장 키가 뭡니까? 구원의 길을 요셉이 잘 보디발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했을까요? 요셉이 바로 앞에 와가지고 왕이여 영접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영접하세요. 하나님이 자녀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거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틀렸다면 하세요. 그러나 그거를 집착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 오는 겁니다. 선교의 비밀. 세상 보는 눈. 세상 살리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봐야 세상을 살리지. 저게 무슨 문제인지, 뭔 병이 걸렸는지. 그게요, 창세기 45장 5절, 6절, 50장 19절, 20절. 내가 왜 총리가 됐냐? 총리가 되기 전에 왜 내가 노예로 왔냐? 내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갔냐?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간정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집으로는 죽어도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 서밋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 감옥. 내가 총리된 이유가 뭐냐?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 눈이 열리면 문제와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뭘 찾은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루트가 뭔지를 보게 됐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미 봤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선을 이뤘다. 이 말이 당신은 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봐, 내가 성공했잖아. 바보들아. 이 말이 아니고요. 형들에게 팔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 살았어요. 내가 이래 끈질긴 잡초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 지켜준 것 같아. 이런 말이 아니고 애굽으로 보내는 길이 형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 이야기를 언제 형들에게 팔릴 때 잠깐 갈등하다가 찾아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누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답이 딱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두고 보자. 나는 나를 팔았지만 나는 살 것이다 반드시. 복수는 안 하겠지만 내가 멋있는 수준 높은 복수를 할 거다. 형들이여 나를 보라. 이렇게 작정했다가 디데이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형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보디발도 살리고 보디발의 마누라도 살리고 총리도 왕도 살리고 다 살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디발의 아내 불러가지고 카미어 이래 안 했습니다. 데리고 와 소리 안 했어요. 살리는 데다가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 살렸습니다. 그러냐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미국 살리고 세상 살리고 후대 살릴 주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시고, 모든 힘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자요 선교사 사명을 살려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천명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